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은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기적입니다. 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기적은 요한복음에는 없고 또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는 없고 이런 기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 생각했기에 모두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분들이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여행을 보내셨죠.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회개하라 전파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 제자들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을 끝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여행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다 예수님 앞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지쳤을 걸 아시고 이 제자들을 한적한 곳, 사람들이 좀 없는, 제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곳이겠죠. 그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있어서 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과 후가 사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이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예수님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제자들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킨 기적 때문에도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은 배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육지에 걸어서 혹은 뛰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가셔서 그들을 보시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는 해저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5절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사람들도 그곳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을 이곳은 빈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먹을 걸 좀 사 먹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지금 이곳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제외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제외를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는 숫자는 만약에 그곳에 모인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그 숫자를 더한다면 어마어마한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황당한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걸 주라니.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가서 사와서 먹여야 됩니까? 200데나리온. 당시에 이제 화폐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이에요. 만약에 이걸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오늘 만약에 일당이 10만 원이다 계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제자들에게 있을 리도 만무하지만 그 많은 떡을 어떻게 우리가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입니까? 제자들이 말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시니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한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같은 기록의 말씀 때문에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것이 바로 한 어린 아이의 식사 분량이었다. 도시락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4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그 넓은 이 빈들의 잔디밭에 앉게 해라 하시고서는 떡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혹시 그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본문 말씀, 이 오병이어 기적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갑자기 떡이 불어났을까? 아니면 기도를 끝마치고 나셨을 때 떡이 막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떡이 불어났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의 생각으로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릴 적에 많이 해봤어요. 언제 이게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양으로 늘어났을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오늘 이제 아까 제가 41절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 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예요. 그런데 이 디도미라고 하는 동사가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쓰일 때 에디두라고 하는 미완료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에는 어떤 그 시제를 나타내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에디두 미완료 동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었다. 한 번으로 끝나는 동사가 아니라 미완료, 계속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손 안에서부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떡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음식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손에서 주어지는 그 육신의 떡으로까지 예수님은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떡이 주어졌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떡을 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거두라 하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다니면서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더니 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에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도 했고요. 혹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에 우리가 중심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아니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된 그 출발점은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점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곳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해 배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걸어서 뛰어서 먼저 빈들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은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연약한 짐승입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짐승들의 공격에 죽을 수밖에 없고 험한 지역에 죽을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 없는 양은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자들, 비록 빈들에 예수님만 계셨지만 그 빈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르치시고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간급한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한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계실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 손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영육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과 평화, 삶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